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 신약성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몸된 교회를 위하여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도 이 고난의 문제를 깊이 탐구하고 해답을 주려고 시도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고난, 괴로움을 사람의 어떤 아집,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어떤 관계, 인연, 그것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관계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그것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볼 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억울한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 억울한 경우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울한 십자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비롭다. 오늘 본문에는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주어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을 고난의 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의 종이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모양도 곱지 않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것이 없다.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고 질고 슬픔과 고통을 아는 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분이 그렇게 간 이유는 우리 인생의 질고와 슬픔을 지고 가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야 될까요? 그래야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24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너희는 골로새 교인이지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아닙니다. 에바브라, 빌립보서에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바브라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바닷가에 조그마한 그런 어떤 도시로 여겨집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것도 어렵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말을 잘못 해석하거나 글자대로 보면 예수님의 고난이 아직 남아 있는 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뭔가 모자라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고난 받음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가톨릭에서는 공덕을 세워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고행주의가 싹 떴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행받아야 되고 공덕을 세워야 된다. 그게 한때 지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이 크다. 너무 크기 때문에 완벽하다. 부족한 게 전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못 이룬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진 담당해야 될 고난이 있는 거다.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즉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고난이 있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남자, 여자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제는 멀리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까이 갔는데 하늘로부터 아주 강한 빛이 쫙 비춰왔습니다. 너무도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 전 이름 사울이지요. 그 앞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을 부르는 그 음성이 사울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로부터 박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박해를 당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바울이 박해했던 예수 믿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박해했던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그들을 박해한 것은 예수님을 박해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은 이 인간 세계에 있어서 아주 고난이 좋다, 필요하다, 아름답다, 막 그렇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학, 또 음악, 혹은 그림, 또 영화 이런 속에 막 고난 받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런 인생도 있구나. 그래서 자기 고난과 비교도 하고, 그래서 고난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고난을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고난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을 거다. 고난이 있을 거다. 그래서 미리 두려워합니다. 청소년들도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게 어려운데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아예 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들어가서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게임이나 하고 어려움이 부딪히면 쑥 그냥 도피해버리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게 요만큼 있는데, 내가 생활비가 요만큼 있는데 이거 다 쓰고 나면 이거 어떻게 될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거밖에 없는데 몸이 아프면 누가 나를 어떻게 해줄까? 자녀들도 외면하는데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요. 젊은 사람들만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그럽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심지어는 질병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어떤가, 뭐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을 막을 수 있거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기뻐한다. 괴로움은 기쁜 거다. 이거 도대체 우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릅니다.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즉 내가 짊어지겠다.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수고하겠다. 나는 괴로워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후 61년, 62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보낸 것이 4개가 있지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갇힌 이유도 바울이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법에 저촉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유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내가 받는 괴로움은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같은 말로 교회를 위하여, 같은 내용입니다.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어떤 고난입니까? 억울한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런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딱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 그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완성되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10장 12절에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유효하다 그런 말입니다. 영원한 영향력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거룩하게 된 그것은 한 번인데 그것은 영원토록 온전하게 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절대적 고난이다 그런 말도 합니다. 완전한 완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것을 첨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많이 해야 된다. 저것을 많이 해야 된다. 구원에는 뭘 덧붙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받는 고난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기보다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메투엘리라는 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하니까 힘들고 고난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기쁘게 짊어지겠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었습니다. 왜 구별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구별된 그는 고난이 있다. 또 하나는 교회 섬기는 일에 고난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성도의 기쁨의 근거가 된다. 오늘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고귀합니다. 모든 가치가 믿음이라는 것 속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믿음이 없는 사회입니다. 세상에 믿음 없는 불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속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불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현실 사이 큰 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어가는 것이 고난이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읽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양심적으로 사는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양심을 집에 두고 그래 가면 좋겠는데 양심을 떼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난 늘 동행하는 거니까. 근데 가서 양심에 부끄러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또 친구들 가운데 불신 친구가 있습니다. 불신 친척도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기독교 출발한 사회가 아닙니다. 한국은 그렇습니다. 불신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불신 문화가 곳곳에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들도 어떤 때는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말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현실 생활 가운데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또 성도는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와 악과 불의를 보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야 됩니다. F. 휘겔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탐욕과 정오 때문에 상한 마음으로 죽게 되었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세상의 슬픔과 수치를 보고도 고통스러워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계실까? 우리 예수님은 불의한 것, 탐욕적인 것,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을 볼 때 막 책망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책망을 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정말 어려운 가난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부끄러운 일들을 보고 외면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통해서 갈보리산 위에서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죄 때문에 괴로운 자들을 위해 자기를 내어놓았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른다면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괴로움이 없다면 주님과 참된 관계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거나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가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생각은 하지만은 속 사람이 죄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마음이 너무 타락되어서 선한 의식이 마비가 되고 적당히 살려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죄악된 현실과 믿음의 세계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바르게 살려고 발부동 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자입니다. 베드로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다. 선한 일을 하면서 거기에 고난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정성껏 주를 섬겼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신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이 우리의 모범이 되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 신앙생활에 바른 생활인가 아닌가를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들어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왔다면 그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기는 그 길로 접어든 겁니다. 수치스러워도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주를 섬긴다면 그는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하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교회를 섬길 때 고난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랬습니다. 즉 교회 섬기는 고난이 성도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이 받을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때 수고와 고통이 따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수고하지 않고
고난 없이 교회가 성장한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는데 수고하지 않고 사명 감당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고난을 지불하지 않고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를 볼 때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매우 어려웠을 때 교회를 위한 헌신은 정말 지대했습니다. 먹지 않으면서도 힘들어도 교회를 위한 헌신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그때에 비교하면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성장이나 발전은 지금 이전에 비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마음으로 하지 않아서 육체에, 아픈 마음에 육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되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이 있는가? 주님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취하려는 어리석은 신앙은 가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지 못하게 만들 때 체념하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감수하는 믿음의 일꾼이 될 때 우리 주님이 그 일꾼을 매우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한 고난, 교회를 섬기는 데 있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한 거다. 왜? 주님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합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이 기쁨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믿음은 수준 높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고난받음에 대한 기쁨으로 연장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기쁨을 찾는 것은 짧은 기쁨입니다. 그 순간은 기쁘지만 영원한 기쁨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숨마저 내어놓을 수 있는 아깝지 않는 그 기쁨의 일을 만났다면 수준 높은 기쁨이고 어디서 있든지 기뻐할 수 있고 바울의 경우에는 감옥도 고난받는 것도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정말 수준 높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는 고난, 그렇다면 교회 섬기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 섬기면서 받는 고난이 기쁨으로 성화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는데 매우 힘듭니다만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있습니다. 특별한 기쁨입니다. 순수한 기쁨입니다. 흐뭇한 기쁨입니다. 차원 높은 기쁨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기쁨이 있다. 그래서 성도가 주님을 마음껏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 없이 고난만 요구한다면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섬김에 기쁨이 있으니까 고난이지만 힘들지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9명의 젊은 전도자가 함께 그룹을 이루어서 우리 예수 잘 믿자, 복음 전하자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9명이 잡혔습니다. 공산당에 잡혀 체포를 당했는데 그 중에 14살 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9명이 매를 맞고 구타를 당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있는데 14살 된 소녀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에서 이 소녀는 풀어주자. 더 이상 두면 문제가 생기겠다. 문제가 더 커졌을 때 풀어줘 버렸습니다. 남은 8명은 그 후에 계속해서 6일 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모두 9일이 지난 다음 다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 소녀가 울었습니다. 왜 우니? 우리가 풀려났으니 기쁘지 않니?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오빠 언니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위해 9일 동안 매를 맞고 무릎 꿇고 있었는데 나는 3일밖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에 채우는 고난 이것 없이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발전하거나 성장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진화되어가는 나라일수록 교회가 약화되는 이유가 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없고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들 가운데 왜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복음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들 마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헌신을 하게 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도 하고 교회를 몸으로 섬기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 참석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입니다. 바울을 뒤따라가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디모데야, 고난 받아야 된다.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잘 섬기려면 수고하고 고생이 따르는 거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입니다. 내 호흡이 끝날 때까지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에 수고와 고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는, 피해서도 안 되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신비, 오늘 본문에서는 비밀이라고 했지만 이 비밀은 신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이 다 지나갑니다. 올 한 해도 거의 절반 가까이 지나갑니다. 올 한 해 주의 교회를 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만족하지 말고 주님을 위한 고난이 내 마음의 기쁨으로 승화될 때 주님은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고난을 이겨내시고 그 고난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섬겨서 하나님 앞 영광 되시고 완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